끝난 자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급변해 갑니다.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인사법 중에 하나가 악수잖아요. 혹시 악수의 기원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율리에스 키사르가 그때는 이제 이게 워낙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게 흔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왜 악수하는 인사법을 했냐? 주로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른손에 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싸우려고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거를 구분하려고 시작한 게 악수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죠?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요, 악수를 많이 안 합니다. 전문적인 좀 용어로 뭐 비스트 범프, 이제 주먹치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시지만요, 이렇게 주먹과 주먹을 치는 인사가요, 뭐 이렇게 뭐 세상적인 뭐 힙합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좀 그런 부분에 해서 뭐 영향이 간 부분도 있는데, 그것처럼요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져요. 우리의 현실과 환경도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실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사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복음으로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끝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뭘까요? 끝난 인생으로서, 끝낸 복음을 가진 자로서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요, 이제는 마침표를 찍는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게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명절이 지났습니다. 근데 명절날은 우리가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좀 영적으로 좀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요, 균형을 잃기도 합니다. 근데요, 괜찮습니다. 왜냐? 끝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흔들리셔도요, 괜찮습니다. 왜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끝난 인생으로서 우리가 응답받을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의 과거를요 더욱더 보좌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를 보좌화한다는 게 뭘까요? 내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보는 겁니다. 속은 나. 우리는 운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 증거로요, 나도 모르게 나나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속은 채로 내가 살아갔잖아요. 그것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속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짓된 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종교나 우성이나 율법으로 자꾸 나를 감춘 채로 살아가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요, 이걸로 인해서요,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떻게 빼앗겼을까요? 노예, 육신의 노예가 아니라 영적인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결국에는요,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과거는요, 우리에게 상처가 아닙니다. 과거는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요, 보좌화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 유대인 설화 중에 하나가 이런 설화가 있는데요. 길버트라는 사람이 마샤라는 사람과 여행을 이렇게 갔대요. 근데 한 번은요, 마샤라는 사람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을 길버트라는 사람이 도와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길버트가 어떻게 했냐, 그 도와준 것을요 영원히 잃지 않으려고 돌에다가 그거를 기록했대요. 근데 한 번은 이게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막 둘이 다툼을 했네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이 마샤가요, 그 길버트의 뺨을 때리게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 기록했냐? 모래에 기록했대요. 참 지혜롭죠. 우리는 이렇게 상처받으면요 내 가슴에 새기잖아요. 뇌에 새기잖아요. 내가 언젠가 저거는 갚는다. 근데요, 그거는 과거를 보좌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응답과 축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응답받을 거는요, 오늘을 천재화하는 겁니다. 오늘을 천재한다는 게 뭘까요? 이번 주에 현장 메시지 중에도 들어간 선구인데요. 뭐가 복일까요? 시편 128편에 1절에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고 그의 길을 걷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요 다른 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하는 통로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인도받는 게 뭐예요? 오늘을 천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 가운데 이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미래를요 미션화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미래를 미션화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게 교회를 지역과 치유와 후대 살리 플랫폼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편집하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이 그런 것을 참 많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자신과 교회를요 파수망대로 자꾸 설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인도받는 게, 영어 예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착이 되는 가운데 중국어 예배가 조금씩 인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안테나로 우리 자신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600지교회와 또 헌당을 통해서 바른 후대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안테나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응답 누리는 게 우리가 응답받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아펜젤러 선교사 아시죠?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요 군산 앞바다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냐?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선교로 와갖고 막 배제학당도 짓고 막 이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중요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모임에 가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풍랑이 온 겁니다. 바다에. 그러니까 배가 막 침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는 좋은 1등급 자리에 이렇게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갔던 청년과 이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구하려고 물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중요한 것을 막 후대들을 어쨌든 이끌어내는 중요한 학교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분이 죽었다는 건 참 뭐 어려움도 많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선교사님의 인생이 복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이룬 게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끝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과 현장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 인생이 복음으로 끝났다는 것을요 늘 놓치지 않는 게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말면 하나님 끝내셨는데,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뭘까요?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게는 갈등이 있고, 아직도 내게는 염려가 있고, 때로는요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복음으로요 나부터 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요 문제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나에 걸려서 문제에 걸립니다. 복음으로 나를 못 넘어요. 현장이 복음 없어서 막 죽어가고 현장이 흔들리는데 나는 그래도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근데 나라는 것을 넘지 못하니까요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살고 있는 지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현장 살리기 이전에 나부터 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를 넘는다는 거는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의 영적 싸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내게 있는 환경을 두고 영적인 싸움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육신의 상태, 컨디션 이런 거를 가지고 영적을 싸움해요. 근데 나를 넘는 시작은요 육신적인 현실과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현실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현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현실과 영적인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요 지금 내게 있는 육신적인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환경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근데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현실과 환경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 싸우라고 우리 인생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태, 영적인 상태,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되는 거예요. 그 상태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를 넘는 방법이 뭘까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나요? 음식을 최고로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뭘까요? 저도 이렇게 깊은 음식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한 번씩 이렇게 치킨을 먹기도 하는데 어떤 치킨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요 언제 먹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철야 때요 같이 예배 드리고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면서 치킨 이렇게 시켜갖고요
집에 가자마자 치킨 드셔보십시오.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이 나로부터 참 많이 싸운 게요. 이제 아내가 이제 도저히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입덧이 있어갖고 좀 고생을 많이 해서 몸도 많이 이렇게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먹어요. 아니 먹어도 살이 안 찌네. 얼마나 또 부럽기도 하면서도. 그럼 사역 갔다가 저녁에 오면요, 이제 그때 이제 좀 아이가 자잖아요. 그러면 뭐를 시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이 되던지요. 나부터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그런 여기 오셔도 잘 넘어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부분과의 싸움을 승리해야지 우리에게 응답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부터 집중이 되어집니다. 집중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요, 집착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뉴스 보셨죠? 그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스토킹 통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이 스토킹으로 시작했을까요? 자기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런 영적 상태, 뭐 복음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를 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제목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내가 바뀌나요? 나도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 보내주시던지,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던지,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불렀는지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넘어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두고 기도하잖아요. 나의 필요를 두고 기도합니다. 내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상처를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하실 게 있잖아요. 그 계획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있는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응답하고 싶으신 게 있잖아요. 그거를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있는 현장, 때로는 뭐 사람일 수 있고 우리가 있는 현장일 수 있는데요, 현장에 대한 애환, 고민, 갈등,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요, 그게 아니라요, 현장을 살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시게 하고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현장이 아니라 현장을 살릴 제목을 잡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결국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말은 뭘까요? 영적으로 봐야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아니라 이 응답이 문제 해결 아니고요,
현장 아니고요. 현장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시기하고 분쟁해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언약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참 좋습니다.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응답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을 찾는 방법은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이 분명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치유, 교육, 전도하는 사명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언약이 분명한 교회죠. 그러면 이 사명을 가진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요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지의 질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결국에는 발견되어져야 될까요? 천명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명은 뭘까요? 내가 해야 하는, 나만 할 수 있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뭐냐? 그게 천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발견할까요? 그냥 우리 목사님 참 친절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신방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요 신방 때 또 선포해 주실 거거든요. 나는 평생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1년에 2번 하는 신방에 그 말씀만 응답받아도요 됩니다. 어쩌면 다음 신방까지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성취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를 통해서요? 결국 교회를 통해서 그 언약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찾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거는요 이제는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돌아오는 그 다음 주에 이제 끝낸다는 말씀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또 기대가 되는지요. 그러면 끝낼 기도는 뭘까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요 하나님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내게 있는 문제를 끝낼 기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은 문제 당한 사람, 나와 같은 상처가 있고 나와 같은 영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요. 그게 뭐예요? 끝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속을 거는요 나랑 상관없어요. 내 인생에 나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해요. 절대 내 자신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결핍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결핍은요 타인이 채워줄 결핍이 많다는 거는 타인이 채워줄 공간이 넓은 거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보면요 내게 결핍이 많아요. 막 나는 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때로는 굉장히 나약하고 부족하고 남들에게 없는 영적인 문제도 있고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결핍은요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넓은 겁니다. 그게 우리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절대 나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랑 상관없이 이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크게 사모드립니다. 말씀은 나랑 상관없고, 말씀의 능력은 나랑 상관없거든요. 기도는요, 내 능력으로 뭔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도 똑같잖아요. 내가 쓰임 받는 건, 사용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멈춤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루에 한 번을 통해서요. 멈춤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도 변했잖아요. 많이 변했잖아요.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의 귀를 막고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멈춰있는 그 시간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 가정과 내가 가는 그 현장이 변화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자신이요, 지역을 살리는 파수망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세울 때요, 파수꾼을 세울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에스겔서 33장 6절에 보면요,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요. 이 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역을 살릴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그 값을 나한테 문대요. 그래서요, 뭐 그런 죄책감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깨어있나요? 나 때문에 지역이 삽니다. 나 때문에 가문이 살아요. 나만 안 흔들리면 됩니다. 그만큼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 이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뭐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응답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기도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목적으로 사는 게 지역을 살리는 파수망대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다른 것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남겨야 돼요. 교회를 남기는 안테나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교회가 남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부분도 참 중요한데요, 목사님 미주 사역 가셨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현장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시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현장이 살고 그 지역과 그 강대국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목사님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부분이 근데 아직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뭐예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가 오프라인도 이제 훈련이 조금씩 시작되기 때문에 본부 훈련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중요한 집중 훈련도 진행하면서 또 중요하게 훈련곡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것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요,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헌당이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응답 누립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봤어요. 그게 7분짜리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얼마나 또 재밌게 잘 만들었는지요. 귀에 쏙쏙 들어요. 그 핵심적인 단어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영상인지요. 우리 교회는 175개 나라에 7,50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단체는. 그러면서요, 얼마만큼 세웠냐? 히말라야에도 세웠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를, 우리 단체를 만든 분이 안산홍님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전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175개 나라에 7,500교회를 세웠대요. 이야, 대단하죠. 하나님의 교회 홍보 영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들은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과 같은 새 언약의 예배를 고수하고, 토요일날 예배드리죠.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믿는 교회, 전 세계 유일한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야, 이 얼마나 또 이렇게 재밌게 잘 만들었는지요. 근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237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야, 요즘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우는 거 보셨습니까? 참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잘 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십자가를 걸지 않는데요, 성경대로 한다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진짜 바른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지역을 살리는 바른 교회, 진짜 237 나라를 살리는 바른 교회, 그런 교회를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또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캠프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당장 9월 말부터 신방 캠프가 진행됩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보통 예전에는 신방을 이제 가정으로 방문했지만 아직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방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1월 달 같은 경우는요, 영혼 추수 또 캠프를 준비하고요. 또 그 이후에는 또 성탄 캠프도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그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또 신학원도 우리가 인도를 받잖아요. 그와 동시에 뭐 야외 예배를 이제 중고등국에서 또 인도받기도 하고, 또 인재학교에서는 독서나 음악 캠프도 계속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참 많이 봐요. 이번 주에 알류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 참 제가 감사한 게, 후대 운동이 결국에 이 부분이 결국 응답되는 게 후대 운동이잖아요. 뭐라고 하냐, 메시지 중에요,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썸머 스쿨과 윈터 스쿨을 꼭 해야 됩니다.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죠? 그 응답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참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중요한 후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그런 소중한 교회와 또 그런 소중한 목사님과 또 중요한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 응답을 이룬다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메시지 이후에 또 함께 기도할 건데요, 이 사도행전 2장에 인생이 복음으로 끝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중요한 문을 여시고 그 사도들에게 중요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 이후에 기도할 때 내가 더욱더 복음으로 끝나고 그 응답이 우리 가정과 현장과 지역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